이 시간 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이제 다 함께 사도신조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조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수 선서가 있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녁 잘 지내셨습니까? 한 주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일요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긍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욥기 말씀에 이어서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구약성경 욥기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욥기 25장입니다. 1절부터 6절, 구약 785쪽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2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785쪽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6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계가 고장난고로 제가 핸드폰을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절 먼저 하겠습니다.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의 군대를 어찌 개서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같이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 욥기 24장 13절부터 25절까지 해서 현세에서 공의가 모순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여전히 최후에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함으로써 자신에게 온 극심한 고난을 이겨내고 있는 욥을 통해서 우리도 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우리 서로와 또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서 욥기 25장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5장에 빌닷의 말을 마지막으로 해서 그동안 이어져 왔던 욥을 향한 세 친구들의 정죄의 말은 끝나게 됩니다. 이후 26장부터 31장까지 이제 욥이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서 변론을 하게 되고요. 또 32장부터는 갑자기 뜬금없이 엘리후라는 인물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역시 세 친구들과 대동소이하게 욥을 정죄합니다. 그렇게 37장까지 엘리후의 정죄가 이어지게 되고 마침내 38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을 하시면서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42장에 이르러서 욥은 하나님의 통치와 또 역사에 크고 놀라우심을 더 깊이 깨닫게 되면서 욥의 승리와 회복으로 욥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친구들의 정죄의 마지막이자 빌닷의 마지막 말인 25장에서 빌닷이 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에서 회자가 되는 말들 중에 수많은 말들이 있겠죠. 근데 그 말들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선택적 정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 이 말들이 나오고 있죠. 또 이와 조금은 다르지만 비슷한 분위기와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 있는데 뭡니까? 내로남불. 이러한 만들어진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또 모두 어떤 기준이나 가치, 또 평가를 대상에 따라서 또는 때에 따라서 달리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죠. 또한 이 표현에 해당되는 그런 행태나 그런 주체는 부정적인 것을 넘어서 조롱과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5장에 보면요, 빌닷이 바로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본문 2절을 함께 보실게요. 자,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자, 그동안 빌닷을 포함해서 세 친구들은 욥을 정죄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현세에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는 논조를 계속 이어왔습니다. 이 빌닷 역시 그 중 하나로서 그러한 논조를 가지고 고난받고 있는 욥이 죄인이고, 따라서 그가 당한 고난은 하나님의 그의 욥의 죄에 대한 대가고 심판이라는
심판으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주장해 왔고요. 또 그래서 욥에게 너 회개해야 돼 라고 한다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빌닷은 그동안 자신이 해왔던 그런 주장과는 사뭇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언급을 하면서 그가 심판을 베푼다고 하지 않고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시고 말 그대로 인생들에게 화평, 쉽게 말하면 곧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빌닷은 역시 그 대상 중 하나인 욥에게만큼은 그 하나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누구나에게 화평을 베푸신다라고 그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상 안에는 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그가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언급을 했는데 세상 만물과 모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을 말하고 있으면서도 욥을 향하신 그 주권적인 섭리와 역사를 빌닷과 포함해서 세 친구들은 인정하고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모순되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지금 빌닷은 하나님의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적으로 그 대상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택적 정의라는 거예요. 이런 것은 바로 이어지는 3절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또 3절 다시 보실게요.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자, 2절에 이어서 3절을 보면 빌닷은 앞장에서 욥이 언급한 욥이 24장 13절에서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이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래서 광명, 빛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똑같이 그것을 이어서 이 광명을 똑같이 언급을 하면서 2절의 주장을 자신이 했던 2절의 주장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빌닷은 여기 보면 그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말하죠. 하나님의 군대를 계수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군대라고 우리 한글 지금 개혁성경에 번역된 이 군대라는 것은 원어를 보면 이행, 무리, 또 군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뭘 의미하냐, 뭐를 가리키냐면 하나님의 사역자들,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하나님의 강한 힘, 권능,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또 다시 풀어보자면 하나님의 큰 권능을 가지시고 권능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 2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의 또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빌닷이 2절과 이 3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위엄 그리고 권능을 언급한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하나님께 항변하면서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 나 모르겠습니다. 답답합니다. 라고 친구들이 보기에 항변하는, 토로하는 것이지만 그들이 보기에 항변하는 그 욥, 그러면서 자기가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과 싸우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니까 그렇게 싸우는 것이 부질없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시 다른 두 친구들과 마찬가지로 이 빌닷이라는 사람은 역시 하나님의 의도와 뜻 그리고 욥을 잘못 판단하고 있으며 또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신들이 말한 그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한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들이 욥과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고집을 피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를 인간이 한계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면서도 자신들에게는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내로남불이라는 거예요. 선택적 정의다. 그야말로 이들이 모순과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어서 빌닷은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모든 이들에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광명을 비추신다고, 빛을 비춰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광명 또한 앞절에서 말하는 화평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가 있고요. 자,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인자와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자,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마태복음 5장, 신약성경이죠.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요, 이 점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자,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해가 뭐 악인들에게는 안 보이고 항상 뭐 세상 껌껌하고, 의인들에게만, 착한 사람에게만 해가 보이고 막 환한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아침에 되면 해가 뜨고 똑같이 또 비가 오고 비나 눈이나 이런 거, 공기 다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다 누리고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해와 비를 악인과 선인,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모두에게 주신다고 하십니다. 즉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든 안 믿든, 뭐 착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구원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일반적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다라고 하는데요. 뭐 그거는 차치하고, 자, 다시 본문 3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여기서 광명을 받다라는 것은 일반적 측면에서 은혜와 긍휼을 입는다는 것인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일으켜 세워주신다, 또 세워주신다, 일으키시고 세워주신다라는 뜻입니다. 즉 여기서 빌닷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욥아, 하나님과 쟁변하지 말고, 쓸데없이 쟁변하지 말고 잠잠히 좀 받아들여, 그리고 하나님의 그 긍휼을 입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빌닷은 그동안 말한 것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잘 보면요, 이 빌닷의 말을 대단한 논리를 펴는 것 같이 보이지만 계속 욥의 말을 부정하는, 반박하는 측면에서 논지를 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장에서 욥이 광명을 빛을 언급하면서 그것을 배반하는 자들을 언급하니까 자신도 그걸 따라주고 또 그 광명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광명을 누구나 받는다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욥의 말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을 포함한 3명의 주장에 꺾이지 않고 또 현세적으로 인과응보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 욥이 앞장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최후적으로는 온전히 이루어진다라고 하니까 빌닷은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과 논조를 달리해서 반대로 하나님의 화평과 광명을 말하면서 누구나 모든 이들에게 그것이 임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빌닷은 자기가 앞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른 채, 무시한 채, 그냥 욥이 한 말과 반대로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욥을 그냥 꺾는 게 그냥 목적인 거예요. 욥을 부정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그냥 정신을 쏟으면서 결국 자기 모순에 빠지는 오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이런 그와 새 친구들은 결국 욥을 죄인으로 몰고 그를 부정하고 반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뜻, 그리고 그의 은혜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저에는 물론 고통당하는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부재한 탓이었습니다. 이어서 5절 6절을 보실게요.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이제 빌닷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
화평과 광명에 비해서 보잘것이 없는 인간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부터 이어서 인간이 죄인이며 의롭지 못한 것을 빌닷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 6절도 같은 의미인데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밝은 빛이시지만 인간은 그렇지 못하고 깨끗하고 밝지 않다는 것이죠. 죄투성이라는 거예요. 더럽고 지저분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구더기같이, 벌레같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징그러운 존재라는 거죠. 자, 우선 여기서 빌닷이 한 이 말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의 일에 그 어떤 측면에서도 1도 도움이나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즉 인간은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확실하게 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빌닷의 이 말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이런 올바른 지식을 빌닷과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올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하고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 지식을 선택적으로 적용했다는 거예요. 자신들도 하느님 앞에 죄인이며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더하여 욥에게도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하여 그들 스스로 모순에 빠지고 말았지. 빌닷은 인생의 죄인됨과 무익함을 이야기했습니다. 한편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이자 무익한 우리 인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대하시고 교제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교제하시는, 찾아오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사랑에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이해하고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죄한 형제인 욥을 정죄하고 괴롭게 한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그 대단하다고 하는 그 지식은 쓸데없고 무익한 지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신약의 사랑장이라고 불리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Life is nothing if there is no love in it.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인생, 지식, 경험,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아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어떤 신학도 달달달달 다 안다고 할지라도,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많이 알고 있더라도, 경험이 많고 연륜이 많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식, 좋은 것입니다.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지식도 사랑이 없다면 그 지식은 무익한 것, 남을 괴롭히고 해치는 무서운 것이 되고 맙니다. 이 점을 오늘 욥의 세 친구들이 잘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욥의 세 친구들만 이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오류들에 충분히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처럼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 교역자들이죠. 그것도 세상에서 스승자들, 교수님들, 교사들, 이런 가르치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그리고 이것저것 많이 하고 또 열심히 있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또 연륜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특히 이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이 아니고 대부분이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자꾸 사람들 상처 주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신자예요?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 많이 했다고 하는 사람들,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자꾸 문제를 교회에서도 일으키고 사회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즉 결국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빠졌거나 빠지기 쉬운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 이 사랑을 온전히 알아가야 합니다. 물론 지식도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불필요한 게 아닙니다. 지식 자체가 어떤 악한 것이 아닙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 불필요한 것이라거나 악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 세상에 살아감에 있어서 현 세상은 필요한 어떤 우리가 필요한 지식들이 또 있잖아요. 지식 그런 것도 있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지식에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같이 보실게요. 베드로후서,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7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경건에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자, 중간에 보면요, 좀 생략할게요. 덕의 지식에 쭉 하면서 결국 뭐로 끝납니까? 사랑을 더해야 한다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지식의 사랑을 더할 수 있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따라서 이전에 우리가 나눴던 바와 같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평강. 성령님,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한다? 위의 것을 찾으라. 성령님께 의지하는 게 외에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화평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평생 끊임없이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의존해야만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고, 또 그래서 그분께서 나와 형제 자매와 이웃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서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역사, 그분의 공의로우심 등에 대해서 여러 지식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어떤 존재에 대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긍휼의 마음이 없다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심지어 남을 괴롭히고 상하게 하는 지식이 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또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그분의 사랑과 겸손의 능력에 의지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제가 주제 찬송으로 찬송가 220장과 함께 고민했던 찬송가가 하나 있거든요. 찬송가 426장인데요. 2절 가사에 보면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가진 마음, 경험, 지식,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서, 맡겨서 그분께서 정결케 해주시도록 만져주시고 그분께서 사용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야 우리는 그 마음과 경험과 지식과
연륜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물론이고 서로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이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께 항상 의지하고 의탁함으로 올바른 지식에 사랑을 가지고 사용함으로 나 자신과 또 서로와 이웃을 살리고 세우며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의 모든 것에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 그 지식과 경험과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혹시 그것들을 가지고 상처를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까?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지식과 경험과 연륜이 그 모든 것들이 형제 자매와 이웃들에게 선택적이고 편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파괴적이고 폭력적이고 무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안 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가짐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능력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사랑이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요. 생강자신은 주변의 기도 제목들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혹시 나의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함부로 나는 평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점잖지 않습니까? 나의 지식, 내 연륜, 경험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남을 해하고 사랑하게 하고 무시하고 깎아내리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리고 섬기고 세워주는 그런 격려하는 그런 것들을 사랑의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생각, 마음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완전히 주님 도구로, 사랑의 도구로, 살리는 도구로, 회복의 도구로,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상 가운데 나의 입술, 나의 생각, 마음, 행동 모든 것들을 위해서 내 삶을 살릴 수 있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쁨의 도구들이, 생명의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내 힘은 내 안에 없는 힘을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공급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내 머리에, 내 발에, 내 손에 하나님 내 모든 것들에 주님의 사랑을 공급하여 주셔서 그것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생명이 살아나는, 영혼이 살아나고 행동으로 사랑받는 그런 은혜의 영광을 주시옵소서. 내 주님 영광을 도와주시고 공동체도 그런 은혜를 있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성령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것을 찾아주셔서 이 것을 보이게 하나님의 힘 있는 저희를 통해 될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분이 오늘 시간 아직 성령을 통해 저에게 임하게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또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지식과 지혜들을 또 경험과 연륜을 얻게 하시고 그런 좋은 것들을 가질 수 있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많은 경우 주변의 사람들, 형제자매들, 이웃들에게 상처를 주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보여준 욥의 세 친구들의 그런 말과 행동들이 어쩌면 우리 자신의 모습이 아닐런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혹시 그런 모습과 연약함들이 있다면 주여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그런 질과 또 그런 경험과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얹혀주시고 붙여주셔서 우리 가운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그런 귀한 도구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며 사랑하고 섬기는, 지지하고 위로해주는 그런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입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손과 발과 모든 것들을 주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시간 깨끗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로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또 영혼을 살리는 사랑의 도구, 생명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기도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사평교회 공동체 가운데 항상 이러한 은혜가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각자의 삶 현장 속에서 또 가정 속에서 학교 생활 가운데에 모든 이러한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주해 주신 세원자매님 감사 말씀드립니다. 주기도봉사 감사합니다. 축사주님 감사합니다. 네, 벌써 이제 2025년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마지막 한 달도 잘 건승하시고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항상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함께 해주시고 예배를 위해서 섬겨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 교제의 시간 함께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서평교단 공동체와 한국교회와 나라와 또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 하고 찬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 그리고 그것에 따른 그분의 역사하심에 대한 지식을 이중적, 선택적 잣대로 어렵고 고난당해 신음하는 이들을 더욱 아프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지식으로 그들과 주변의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리는 데 사용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부족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영원한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따라서 오늘도 서로와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